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섭리해온 모태신앙인데요. 근데 선생님께서도 모태신앙이 되기 쉽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모태신앙이지만 신앙을 더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완전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노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애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같이 잡기놀이를 하고 쿵쾅쿵쾅 막 거리니까 예배 끝나고 교회 어른들한테 혼나고 약간 정말 말썽쟁이, 말썽꾸러기, 모든 교사들의 골칫거리 약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만 그랬냐? 그것도 아니고요. 학교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항상 오락부장 반에서 항상 웃기는 사람 그런 거를 맡았고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는 법에는 너무 창의적이어서 항상 어떤 놀이를 만들어내가지고 애들을 항상 꼬셔서 같이 놀아요. 학원 가지 말고 나랑 놀자. 그래서 계속 같이 놀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던 말이 야,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애들 공부를 못하게 하니까. 또 중학교에 가서는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아이돌 신화에 완전 빠져버렸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요즘 BTS 정도 될까요? 그래서 그 아이돌에 빠져서 온 관심사가 오직 오빠들이었어요. 오빠들 생일에는 새벽 일찍 학교에 나가서 누구 오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벽보를 뽑아가지고 아이들이 오는 학교 내내 붙였어요. 오면서 보라고 같이 축하해달라고. 그럴 정도로 열성적인 팬이었는데요. 그 정도로 공부에 뜻이 없었던 제가 어떻게 서울대를 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법 첫 번째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모태신앙이었지만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만 따라서 예배를 가고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하나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았고요. 또 교회 친구들하고 매일 노는 거에 굉장히 열중을 했었고 또 중학생이 될 때까지도 한 번도 제대로 스스로 기도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좀 깨닫는다든지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한 생각조차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체육 수행평가가 있었는데 뜀트를 넘는 게 수행평가였어요. 저는 어차피 성적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잘 봐야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체육 선생님이 이 수행평가 시험을 보기 전에 한 3번, 4번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뜀트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뜀트를 딱 하나 놔두고 못 넘는 애들만 계속 뜀트를 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도 덩치도 있고 운동신경도 떨어지고 하니까 항상 맨 끝에는 저 혼자 뜀트를 넘고 있고 반 학생들이 전부 앉아가지고 저를 보고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워낙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개그우먼이 꿈이었고 남 웃기는 거를 좋아했지만 내가 의도하고 웃기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뜀트를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실수를 하는데 친구들이 막 계속 그걸 보고 웃는 게 너무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꼭 동물원 안에 원숭이가 된 것 같은 느낌으로 너무 괴로워가지고 체육 시간이 끝날 때마다 울었어요. 그때 딱 하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던 부모님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집이 사실은 학창시절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1997년에 IMF라고 우리나라가 국가가 부도가 난 그런 경제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했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 집도 타격을 많이 받아서 부모님 사업체가 완전 폭삭 무너진 거예요. 폭삭 무너져서 집에 빚쟁이들이 매일매일 찾아오고 매일매일 채권자들의 전화가 집에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집안 가구에는 가압류 딱지라고 그래서 더 이상 저희가 쓸 수 없는 빨간 딱지도 막 붙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빚쟁이들 오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밤에 불을 꺼놓고 살았어요. 불 켜져 있으면 찾아올까 봐. 지금도 전화 울리는 거에 좀 약간 두려움이 남아있을 정도로 전화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 부모님께서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시는 거예요. 집에서 교회 거리가 꽤 됐는데 걸어서라도 나가시는 거예요. 내일 당장 거리에 나앉을 상황일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엄마 아빠가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온 가족 식구가 4명이서 손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렇게 다 같이 기도를 하고 나면 정말 조그만 구멍, 솟아날 구멍이 생겨서 뭔가 연장이 되고 조금 버틸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점점 하나님께서 조금이지만 도와주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랬던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사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기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앞이 보이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선생님께서 배웠고 부모님도 그 말씀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항상 저희에게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다 보니까 어려움이 저한테 딱 닥치니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중2잖아요. 처음 기도를 하는 거였잖아요. 뭐 얼마나 대단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정말 짧게 기도했어요. 처음 기도할 때. 근데 짧은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앉아 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부모님처럼 새벽 기도는 못 하겠는데 내가 눈 뜨자마자 처음에 하나님은 부르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간절하게.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제발 뜀틀 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속상해요. 꼭 좀 도와주세요. 너무 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정말 짧고 굵게. 하지만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연습 시간에 갈 때마다 한 번도 못 넘은 거예요. 근데 정말 속상했지만 이미 기도는 시작했으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는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체육 수행평가 시간이 됐습니다.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앞에서 먼저 시험 본 친구들은 이미 스탠드에 앉아서 저가 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웃으려고. 그래서 저를 보고 웃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제 차례가 돼서 뛰었는데 속으로 하나님 부르면서 이렇게 뛰어서 퉁탁 촤 했는데 눈을 뜨니까 제가 손을 이렇게 벌리고 틴트를 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연습 때 못 넘었는데 시험 볼 때 최초로 처음으로 넘은 거예요. 너무 멋있는 포즈를 이렇게 딱 서 있어서 A+를 받았습니다. 지켜보던 친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제까지 연기했다 쟤. 이러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집에서 어떻게 연습했냐? 베개 쌓아놓고 했냐?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도 놀랬지만 사실 가장 놀란 건 저였어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기도의 힘이 이렇게까지 클 수가 있구나. 내가 한 번도 못 넘었는데 하나님 부르고 하니까 정말 하게 해주셨네? 하나님 진짜 계시네? 이걸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구나. 이거를 딱 체험을 하니까 확실하게 느껴지고 막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니. 진짜 계셨다니.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의 맛을 보고 나서는 기도하는 게 이익이겠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해야겠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짧더라도 하나님께. 만약에 좀 늦게 일어났어요. 기도를 못했어요. 그러면 버스 타고 학교 가면서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한마디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근데 이때부터 뭔가 이상하게 머릿속에 전구가 하나 탁 켜진 듯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 뿌옇하게 보이던 세상이 조금 잘 보이는, 선명하게 보이는 듯한 그런 기분을 그 당시에 제가 느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이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뭔가 뇌가 호흡 도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중간고사 때 전교 150등이었는데요. 중간고사를 보고 뜀틀 사건이 있고 기도를 하고 나서 기말고사를 봤는데 갑자기 전교 27등을 한 거예요. 갑자기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사이에 한 달 반 정도 되나요? 그런데 갑자기 120등이 올라버린 거예요. 학원을 다니지도 않았고요. 공부를 따로 더 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사이에 기도를 시작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았을 뿐인데 인지하기 시작했을 뿐인데 갑자기 120등이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서 그때 성적표가 남아있나 해서 찾아봤더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1학기 때 보면은 우우우, 양미 우우우, 미우 수우우, 수 하나 있었는데요. 2학기 때를 보시면 수수우, 수수수수, 우우, 수수수 이렇게 되어 있죠. 바뀌었어요. 2학기도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합쳐져 있어서 그런 건데 기말고사만 봤을 때는 정말 많이 거의 올수였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 과외 한 번 하지 않고 공부를 따로 시작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성적이 확 오르는 체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깨닫기로는 영적인 뇌가 깨어났기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뇌의 기능이 살아났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가장 천재적인 과학자다라고 하는 아인슈타인도 인간은 평생 뇌의 1%, 10%밖에 못 쓴다, 자기도 10%밖에 못 쓰고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99%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뇌겠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IQ는 아무리 천재여도 200을 못 넘지만 영의 IQ, 하나님의 IQ는 수천, 수만, 수억이고 측정할 수 없다라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작은 체험이지만 영의 IQ가 높아지니까 육의 IQ가 높아지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짧더라도 내가 스스로, 제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하는 거였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는 시간, 소통하는 시간, 이거를 꼭 가져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새벽이 제일 좋고요. 안 되면 저처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 이거를 들여보시기를, 시작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굉장히 드리겠습니다. 특히 10대이신 분들, 20대이신 분들, 지금 어릴 때 하나님을 꼭 부르고 찾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될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장래성이 엿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도 어렸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떡잎을 꼭 보시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하나님을 찾는지,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능성을 보시고 이 아이의 앞으로의 인생의 큰 뜻을 계획하신다는 거 꼭 알았으셨으면 좋겠고, 선생님도 10대 초반 때부터 수도생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무리 제 삶을 돌아봐도 내가 절대 서울대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10대 초반에 정말 작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찾았던 걸 하나님 굉장히 크게 봐주셨구나, 이걸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부르는 기도,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었어도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인 오늘부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